자, 오늘은 마카리오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꼭대기, 산 위의 언덕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기록되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팔복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서 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을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복과는 좀 다른 형태의 단어를 말씀하세요. 즉 가난, 애통, 굶주림, 박해, 욕먹는 것,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낯설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는 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음 상태, 영혼이구나 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분명히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물질의 부요함 자체에 대해 재평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있죠. 다시 말해 만사형통이 대부분의 대표적인 단어일 겁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그런 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하는 건 다 잘 되고 그냥 소위 말해 행운도 누리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릴까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면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둬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심어서 한 열은 거둬야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열도 잘 성이 안 차잖아요. 한 100배는 거둬야지. 그래야 이제 좀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이실까? 만사형통이나 100배의 결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요. 만사형통은 사실상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별해서 주시는 것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만사형통의 복은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복은, 마카리오스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과는 좀 구분되어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피니스와는 좀 다른 복. 굳이 영어로 따진다면 blessing, blessed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bless는 우리말로 하면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행운이나 또는 감정의 복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의 복. 근데 이 bless는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 bleed에서 옵니다. bleed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의 근거로 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믿어지시고 또 경험되어지시고 평생 동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팔복 중에 다 말씀드리긴 좀 길고요. 오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마카리오스 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난에 대한 특징을 좀 본다면, 여러분, 가난은 누가 뭐라 해도 결핍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 없는 걸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것만이 가난은 아니죠. 정서적 가난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서적 가난, 사회적 가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습니다. 교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소위 말해 돈만 많은 거죠. 오늘 영적인 가난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 없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일종의 인생의 방향이고 가치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난에 대해서 너무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나는 돈 벌 거야, 돈에다 모든 걸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콤플렉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리적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대개는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학력 컴플렉스, 대학을 가지 못하신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키가 작으셨습니다. 160이 안 되는 작은 키였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셨나, 극복이라기보다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는 본인이 운동을 하셔서 좀 극복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젊은 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에 어린 제 동생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가서는 평행봉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몸도 좋으셨지만 저는 그 평행봉에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윙이라고 그러죠. 하고선 위로 한 바퀴를 돌아서 턱 잡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30대 후반이거든요. 그 나이가. 그냥 다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못하고 참 되게 열심히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가 작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운동하시고 몸이 좋으니까요. 힘이 세고. 두 번째 학력 컴플렉스는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약점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제 동생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자신감이 있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래서 참 맨바닥에서 맨주먹으로 어떤 걸 성취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특히나 우리 20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향 등지고 와서 맨주먹으로 일으키신 분들 되게 실향민들 계십니다. 피난 와가지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에도 뭔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업자들은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면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폄훼한다는 겁니다. 그거 왜 이렇게 게을러? 노력하면 되지. 애써야지. 지금 잠이 오나? 공부하면 되고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남 탓하고 게을러지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집안이 실향민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굴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그 대학을 안 가셨던 이유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가난한 집안,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돈 버는 것에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30대에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 서울 변두리에 있던 천호동에서 잠실로, 잠실에서 대치동으로, 당시에 좋은 학교에 있던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었던 30대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저희 두 아들 앉혀놓고는 항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부도를 맞습니다. 근데 부도를 맞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명히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경험한 거는 집이 좀 달라진 것뿐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갑니다. 방이 하나짜리로 가고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월세집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사도 하고 이삿짐을 풀었다 쌌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는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만 없어지는 가정이 돼야 되죠. 대개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지면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통해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이 좀 작아져도, 이사를 좀 자주 다녀도, 뭐 철따라 옷 못해 입어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더니 가족끼리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바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의 친구분이 집에 와서 꿔간 돈 갚으라고 폭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나중에 그게 얼마인가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었어요. 물론 돈 꾸고 늦게 갚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 저와 제 동생에는 그것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리고 어린 동생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야, 엄마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야. 내 식구는 행복했지만 돈 없는 가난의 아픔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아버지의 고민은 더 컸던 것 같아요. 헤어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리고 큰아들은 이제 다리를 다쳐서 집안에 누워있기 시작했고요. 또 공부 잘했지만 막내 아들은 아토피가 심했는데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좀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두 아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입이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이 아니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사업을 키우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밀려오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고백이었던 거죠. 참 놀랍게도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나가셔서 돈을 버셨습니다. 미용실을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대치동에 있던 우리 교단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낸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간증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저와 제 동생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세방을 다니다가 다시 전에 살던 그 아파트로 이사간 정도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생각한 것은, 돈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생기기도 하는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폭언을 했던 아버지의 그 친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불쌍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 가정에 임했던 마카리오스, 그 복은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막막했을 때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던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누가 간절히 찾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고 믿을 만한 게 있고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부자들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카리오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영화 보면 영화 보고 이제 뭐 봤어? 그러면 그 영화 재밌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코미디나 액션이 아니어도 뭐 눈물 쏙 빼는 슬픈 영화에도 재밌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화 재밌다고.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밌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영화의 완성도 이런 거보다도 내가 집중해서 보면 재밌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몰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집중하고 몰입하면 다 재밌게 느껴집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거. 도박은 노력해서 몰입이 아니라 그냥 쉽게 빠지는 거죠. 뭐 음란물 같은 거, 중독. 이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우리나라 40대의 게임 중독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그냥 여성분들의 게임 중독도 되게 높은 모양이에요.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건 뭐 누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들어가는 몰입들입니다. 근데 이런 몰입 말고 정말 좋은 몰입,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한다 말은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집중한다. 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집중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경험 우리에게 좀 사모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저녁 집회에 저녁을 한 5시 반쯤부터 먹고 7시 전부터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몇 시간 했을 것 같아요? 매일 저녁마다. 애들이 7시 전에 시작한 찬양 집회가요. 매일 저녁 12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5시간. 믿어지십니까? 2023년도에 5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평생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도 젊을 땐 그랬는데 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이 있어도요, 일주일 내내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 과연 몇 장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경건의 최고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말은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5살짜리만큼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5시간 동안 집회하는 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돈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애들이 진지하게 찬양합니다. 통곡하며 찬양하고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뭘 그렇게 15살짜리가 회개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오랫동안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한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25살, 35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름을 쓰라고 해도 수백 명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16살, 17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의미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수련회 안 가고 공부하는 게 더 낫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인생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먼 타국에 가서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돈 펑펑 쓸 때는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언제 생각이 날까요? 그 돈이 다 사라지고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 가난, 물질이 다 사라진 물질적 가난, 그 순간이 왔을 때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초라하고 한심한 그 영적 가난의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돌이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 집엔 차라리 품꾼이라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밥을 먹는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민망하지만 아버지 볼 면목도 없지만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아버지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그렇게 신앙 좋았다가 젊은 시절, 중년의 시절 예수 모르고 교회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가난의 순간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짐.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그 낮아짐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허기가 오고 인생의 갈급함이 오고 인생의 가난함이 왔을 때 그 영적 가난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복일까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건강하고 아직 살만하고 아직도 그 가난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복도 기억된다고 봅니다. 그 기억된 마카리오스가 결국은 심겨져 있는 마치 언어가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가난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가난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가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마치 폭포수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질 때 그 낙폭이 크면 에너지가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좀 낮춰야지요.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기보다 무릎 꿇으면 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면 더 강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들끼리 있는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 가난이 내게 임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핏값으로 사신 진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카리오스의 백성,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